앞에 섰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얼마가 나가보면 이제 우리가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다 보니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에 뭐가 칩니까?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풍랑도 일어나고 태풍도 옵니다. 때로는 해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땅 너머까지 넘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집을 덮쳐서 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끊임없는 파도와 또 풍랑과 태풍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파도와 풍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토네이도가 온다. 저 밑에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토네이도가 온다라면 아무리 방비를 잘한다고 해도 집이 막 날아가 버리고 자동차도 날아가 버리고 사람도 해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태풍과 그러한 토네이도, 풍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으면 넉넉하게 다 이겨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서 살짝만 툭 치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언제 내가 간 거겠냐 싶을 정도로 우수수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나?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실패와 고난과 낭망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또한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창한 대로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여호사가 당시에 유대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다 섰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왜 공부에도 왕도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잘한다는 사람 보고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앉아도 교과서, 일어나도 교과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지 말라고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젓가락질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젓가락질을 잘합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질 잘 못합니다. 포크만 사용합니다. 우리 왜 잘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날마다 주장창 사용해 오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잘하는 것입니다. 젓가락을 딱 집었을 때, 자, 요 두 개를 내 손가락 어디에 끼울 것인가? 어디에 끼워야 이것을 제대로 안 떨어뜨리고 잘 집을 것인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란 젓가락 먹고 반찬 오면 습관적으로 젓가락 딱 집어서 막 먹습니다. 외국 사람 아무도 못하는 것을 딱 집어. 에이시안들은 잘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지. 그렇게만 하고 말씀은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멀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것입니다. 잡았다가도 놓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두 개 껴놔도 이게 손가락이 비틀리고 힘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도 한 5년 10년만 젓가락질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우리 카톡 보내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잘 사용 안 하면 젊은 사람도 나중에 잘 못합니다. 왜 잘하느냐? 맨날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봐야 됩니다. 날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몇 장씩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인이 박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바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팍팍 박히듯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탁탁탁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릅니까? 여기 다 있는데 이거를 안 대하니 모르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돼 있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뛰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뀌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 아니 없든 간에 기쁜 일이 있어 즐거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기도하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집에 골방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걸어갈 때에도 기도하고 눈 뜨고도 기도하고 눈 감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찬양하고 틈만 나면 말씀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의 또 다른 삶을 여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말씀도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핑계. 어떤 분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의 책도 쓰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이게 모순인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이분은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어려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관념이 바뀌면 바쁘기 때문에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데 가겠습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주도권을 다 넘겨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그 유대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방 연합군의 침공으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유다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역대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군대 인원수를 딱 세보니까 얼마나 되냐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보셨습니까? 100만 명? 저는 10만 명은 봤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 거기 기도회 하러 초교파로 모여가지고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새까맣게 쫙 있어 가지고 셀 수를 없어요. 잠실 주경기장에 들어가면은 거기 월드컵 경기장 뭐 이런 데 가면 몇만 명 들어가냐면 한 4, 5만 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사람 차 있는 거 보셨습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그럼 100만 명은 그냥 온 지면에 가득한 것입니다. 100만 명. 그러한 군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쳐들어왔다는 뜻입니까? 군대가 수백만 명 왔다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 그거는 그냥 집니다. 그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좀 호황되긴 하지만 좀비 영화 한번 보셨습니다. 좀비 영화 보면 좀비들이 막 뛰어오지 않습니다. 새까맣게 몰려서. 그럼 딱 쳐다볼 때 화면 바깥에 나는 있지만 야 저거 어떻게 막지? 그렇게 뛰어오는 좀비들만 따져도 그건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몇백만 명이 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못 막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발 동동 구르면서 사람 쫓아다닙니다.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 내가 의지할 사람은 누군가? 탁 둘러보고 전화를 걸 겁니다. 돈 좀 빌려줘. 나 좀 도와줘.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여호사밧처럼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험한 고난의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의 풍랑과 파도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 아유 이거 외우기도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말씀, 위급한 순간에도 기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또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내 몸과 마음이 괴로워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습관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주님 앞에 주님 생각,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왜 인상을 찡그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중심의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하여서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왔답니다. 이 사람들 아람 사람들이, 아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코앞에 닥쳤다라는 것이죠. 쟤네들이 왔는데 요즘처럼 무슨 뭐 정보 자산이 있어서 비행기 띄워가지고 쟤네들이 움직일 것인가 안 움직일 것인가 뭐 손가락만 까딱해도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서 쳐들어와도 코앞에 올 때까지 모릅니다. 근데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다는 것, 누가? 수백만 명이. 이 전에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를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사 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왕을 물려줄 이후에 뭘 했느냐 하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바울과 아세라 목상들 다 깨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깨부셔버리고 그리고 종교인데 나라의 그 신앙 개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 남북이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 왕이 아합이었어요. 잘은 몰라도 요거 못된 왕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아합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갑시다. 내가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호사밧이 기도해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주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악한 일에 동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야 우리 악한 일 좀 같이 하자. 근데 같이 가서 저희 사랑하니까 같이 가지. 친구가 가자고 했을 때 심리 가자고 했으니 그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이 사람이 신앙적인 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맞는지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어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런 영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이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넣습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나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아나니아라는 사람 철로 뿔을 만들어서 와가지고 막 신용까지 하면서 이 철들로 대적을 멸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가시옵소서 막 쇼를 하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합을 꿰어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선지자들이 이게 답니까? 사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얘는 내가 물어보거나 기도 요청만 하면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 사람도 부르시옵소서. 여호사밧이. 그랬더니 부릅니다. 그때 미가야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나가시옵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랬냐면 똑바로 말해라. 왜 거짓을 말하냐. 너 평소에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미가야가 맞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누구랑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여호사밧도 줄줄줄 따라 나갑니다. 그랬다가 전쟁에서 패망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아합은 죽고 예언대로. 그래서 그 잘못을 갖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십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나라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을 때 너 크게 잘못했다. 내가 너를 벌할 것인데 셋 중에 하나 택해라. 딱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없었습니다. 없다가 뭐가 일어났냐? 이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징벌이든 아니든 간에 큰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 여호사밧은 침체되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이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어떡하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다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공격이든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징벌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했냐?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서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신앙생활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잘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못 돌아옵니다.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을 때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향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상처를 입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여호사밧도 지금 어느 때 왔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 들은 이후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자세가 돼 있어서 아사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잘하다가 실수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 선지자를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저놈 집어넣어라. 감히 왕한테 졌다 이 말을 하다니.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도 항상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주님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교만을 갖고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공격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공격 대상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요만큼. 나머지는 없습니까? 나머지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의 삶이라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요걸 위해서? 아니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럴 만한 그러한 문제로 공격합니다. 딱 들었을 때, 맞딱 들었을 때, 아 그렇지. 또 하나도 또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시간이 없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돈이 궁하게 만들고, 건강이 절실하게 만들고, 인지상정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편법을 저질러야지. 내가 재산이 좀 모자르잖아. 임금도 띄워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너들은. 세상에서도 집사 장모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부정을 저지른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잘해야 하는데 바쁘지 교회 가지 말고 너무 공부만 해.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친한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계신데 그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았답니다. 그 어린애가 수요예배도 가고 뭐 금요철에도 가고 주일예배도 아침부터 막 오후까지 가고. 근데 그분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전도사님이었대요. 전도사님인데 집에 와서 야 너 꼬마애가 무슨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냐? 집에서 공부해. 오지 마. 그래서 자기는 전도사님이 교회 오지 말란 말을 하는 걸 처음 봤답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거죠. 깜빡 잘못하면 아이가 와서 주님 사모하는 것 아니 물론 신앙의 깊이가 얕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 와서 살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막는다? 너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의 심지를 굳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면 무엇으로 막습니까? 전신갑주 중에서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무슨 소매를 불화살을 쏴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너의
너 아들 이삭을 죽여라. 그 언제로 마치라 죽이라는 건 아닙니다. 칼로 찔러가지고 가리가리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라. 뭐라고 합니까? 아무 대답, 아무 항의도 없이 와이프한테도 얘기하면 분명히 못하게 할 테니 얘기도 안 하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서 이삭 교회에서 야 가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얘도 순진해서 따라갑니다. 나무 지우고 이런 나귀 끌고 그리고 종들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나아가는 것.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단순한 개인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면면히 들어가 보면 힘든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혼자, 왜 나만 혼자 이러면 안 됩니다. 옆에 분들도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방해물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일거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갈 곳도 많아질 것입니다. 어찌나 할 일이 많은지 할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가족들이 시간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화내고 신경질 낼 일들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호흡. 우리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호흡 정해놓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냥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합니다. 죽더라도 안 합니다. 안 죽으니까 안 하지만 사실은 그게 죽는 것입니다.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단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튼튼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죽는 것입니다. 뻔히 옆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거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좀비처럼 이렇게 가면서 옆에서 툭 치면 이리로 가고 옆에서 툭 치면 또 이리로 가고 좌우로 왔다 갔다. 좌우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마귀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대적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곧바로 어떻게 했느냐? 군대를 모으라, 자 성벽을 방비하라 안 하고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금식하라, 기도하라. 왕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 왕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같은 건 뭘 해야 됩니까?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기도하라, 금식하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을 비롯하여서 백성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나라의 원조를 청하지 아니하고 또 전쟁의 도구를 무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사정을 아뢰고 구원을 요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보다는
중보 기도를 먼저 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성숙한 기도고 어떤 것이 좀 못한 기도고 이것 따지고 있으면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단순하게 아프면 주님 나 아파서 못 살겠으면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좀 적으면 쪼들리고 있으면 주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가 반드시 기도하시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에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 미쳐서 막 이런 사람 어디로 데려가 정신과로 데려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묻은 손을 얹으라.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을 찾아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랍니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에 집중했던지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취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너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 괴로워서 아이가 없으니 옆에서 분인나가 나를 격동하게 하고 주님 어떻게 삽니까? 제가 못 살겠습니다. 자, 솔직히 담백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게 누구였냐? 이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이 삼중직을 감당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 그러한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당시에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가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 같은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 장정과 부녀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군인들도 마찬가지, 장정들도 마찬가지, 노약자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부녀자들도 마찬가지, 왕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단 앞으로 나와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이라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 야하시엘이 나와서 예언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그러면 너희는 성 안에 그대로 있어라. 내가 싸울게. 아니면 자, 너희에게 힘을 줄 터이니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너희 이길 것이다. 그러면 맞서 나가라 하시던가. 맞서가 나가긴 나가되 걔네들 앞으로 가긴 가되 싸우지 마라.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시퍼게 나리성 칼을 들고 막 들어오는데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 나를 믿고 내가 싸울 터이니 맞닥뜨려라. 걱정하지 마라. 근데 너희는 싸우지 않아도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심합니다. 아, 이게 맞나? 기도응답이 왔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싶으면 상식이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야하시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응답이 왔을 때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우리 앞에 있는 전쟁, 영적인 전쟁, 세상적인 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할 것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를 가기 전에 어디 맞닥뜨렸습니까?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길로 안 하시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거기 있어라. 막다른 길에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왜? 어차피 얘들을 쫓아올 거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강박하게 했다라는 것이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그래서 말이 금방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자기 아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쟤네들 나갔다 잡으러 가자. 전차를 이끌고 막 뛰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면 그냥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싹 올라와가지고 흑암이 가려서 다가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픈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고 있는 중에 얘들 뛰어들어도 얘들이 잡지를 못합니다. 노약자들이 엉금엉금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데도 전차를 막 말들이 시속 90km로 달립니다. 한 60마일로 달리는 것이 말들이. 근데 그 말 전차 타고 다가온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서는 못 따라잡습니다. 코앞까지 왔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지럽게 만드시고 전차 바퀴를 벗겨가지고 막당에 넘어지게 만들고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아이고 야 쟤네이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우리 도망가자. 도망가려고 반대로 나가는데 반대로도 못 나갑니다. 계속 그 안에 갇혀있는 거죠. 나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다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물로 싹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믿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런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운다. 아니다. 못 믿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내가 막 뛰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는 것입니다. 패망. 내가 내 자신 더 잘할 것 같은데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고 문제도 더 잘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기도로 이겼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올 때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전장의 맨 앞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기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지 않습니다. 손 안 내려오도록. 기도하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앞에서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또한 뭐 육신적으로나 어려운 문제, 뭐 자녀에게 아니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기도한 것과 내가 엎드려 기도한 것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한 이 여호사밧 왕은 다음날 아침에 유다 군대 앞에 뭐를 세웠느냐면 민간인들을 세웠어요. 비무장 민간인들을. 뭐하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느 길로 올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 그 길로 나아가라.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섣불 지고 불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술 더 떠서 무기를 갖고 온 사람들한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맞닥뜨리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 앞에 민간인들을 세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그것도 군복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위기가 다가왔을 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우린 뭘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사 주의 길 굳건히 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접촉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면 하지 말고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 않고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이없고 무모한 광경이겠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한결같이 왕이 명령한 대로 같이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왕이시여, 이거 잘못됐습니다. 큰일 납니다. 개 죽는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왔는지. 아무도 그러지 아니하고 네, 그럽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살든 죽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결단까지 있어야 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안 나가면 삽니다. 육신적으로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잠깐 며칠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깎아놓은 우상, 빚어놓은 우상 앞에 그냥 이렇게 하는 척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그냥 하나님 제가 고개는 숙였지만 절은 했지만 저 우상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을 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 난 차라리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죽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습니다. 뭐라고 뵙겠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불로 뛰어들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거냐? 안 그러실지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나는 절대로 왕의 말씀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불에 점프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3명 집어넣는데 1명이 더 있네? 그런데 그 사람의 시각에도 어떻게 보였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불 가운데에서 이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탄 냄새도 안 났습니다. 묶고 있던 줄만 싹 탔습니다. 머리카락도 안 그슬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옆에 붙들고 있던 사람도 타 죽을 정도였는데 풀무불이 용광로같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저놈들 못된 놈들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근데 불이 그슬리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뭘 했느냐 하면 지네끼리 싸워요. 그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복병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했는데 뭐 이들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셨다라든지 아니면 오해를 일으키셨다라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세 민족이 같이 연합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민족이 합산해서 한 민족을 쳐주겠습니다. 왜? 범죄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우리 셋이서 범죄를 저지를 수익금을 나누자.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한 명을 제거합니다. 자, 우리 두 명이 나누면 돼. 그치? 한 명 제거하기 잘했지. 그러면서 한 명이 한 명을 몰래 또 죽입니다. 자, 내가 다 차지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민족이 연합해서 한 민족을 죽여버립니다. 다. 그리고 두 민족이 나중에 지네끼리 싸워. 그래서 양쪽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대적들과 싸워 주셨기에 유다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을 맞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한술 더 떠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상대편은 뭐 했느냐? 지네끼리 막 싸워서 다 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찬양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미사일을 날렸습니까? 소총을 쐈습니까? 탱크를 사용해서 밀어붙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나아갔더니 지들끼리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되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찬양했더니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수백만 명의 수십만 수백만 명의 적군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는데 보너스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적들에게서 걷어들인 물건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우리 왜 그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군에게 승리하면 적군이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뭔가 보물을 많이 탈취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오는 군인들에게서 탈취할 게 무엇이 있을까? 혹시 전쟁에 나올 때 그 사람들 재산을 다 들고 오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당시의 문화가 어땠냐면 중세시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지휘가 다 있을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요즘처럼 뭐 대장이 있고 중령이 있고 소령이 있고 뭐 대회가 있고 뭐 쭉 있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근데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계급이 높을수록 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뽐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갑옷을 입어도 비싼 갑옷, 막 금을 처발라놓은 그런 갑옷들 있지 않습니까? 막 발라놓은 금 막 입혀놓고 속엔 쇠지만 도시지만 금을 막 또 비쌌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금을 막 입혀놓은 그런 갑옷, 번쩍번쩍하게 투구도 마찬가지고 막 밑에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뭘 했냐면 이 사람들 장신구를 많이 쳤답니다. 막 보석들, 요즘에 그 뭐 다이아몬드, 막 루비, 막 이런 보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장식으로 팔찌도 차고 반지도 차고 목걸이 차고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 수백만 명이 나왔으면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걷어들일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전멸에 싹 죽었지 않습니까? 걷어들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많은 수의 백성이 나간데도 불구하고 사흘을 넘게 걷어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상급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단순합니다.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 골짜기. 사흘 동안에는 그 많은 보물과 뭐 재화와 의복 뭐 좋은 것들 다 거둬들이고 공짜로. 넷째 날에 뭘 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더라.
이후 유다가 승전했다는 소식이 원근 각처에 퍼지자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유다를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함을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수단이 좋아서,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행복이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딱 보고, 야, 저기 쳐들어갔다가 우리 개 죽는다. 안 되겠다. 조금도 마치고 우리랑 잘 지냅시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과 끝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모든 죄수들이 감동을 받았으면 물론이요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감옥토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매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있을 것입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리고 왜 체험을 못하냐?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과 같은 그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연합군의 공격과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나고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승패가 갈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 안에서 이 세상의 어려운 삶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